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제가 붙어있기를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의 뜻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이 시편 57편과 지금 142편 딱 두 개만 굴에 있을 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생애에 있어서 굴에 있었을 때라는 것은 주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두 번 정도의 굴이 표현이 되는데 엔게디 광야의 굴에 이제 다윗이 숨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말씀 1절로 몇 절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람 굴에 피난살이하는 동안에도 다윗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아마 가족들조차도 친족들조차도 사울의 등살에 못 이겨서 다윗에게로 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힘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 본문에 표현이 된 거죠.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상태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비탄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탄식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오늘 이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비천하니이다. 자신의 상황은 비천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깜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정말 굴 같은 곳에서의 그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로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굴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면 그 울림이 대단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마 그 굴 속에서 울리는 그의 울부짖음은 그 공명을 더해서 메아리 치면서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에 슬픔과 안타까움과 탄식은 더 깊어졌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이 굴 속에 있을 때의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꽉 막혔을 때 정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어둠의 시대, 이 정말 재난의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아둘람 굴과 같은 이 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결코 식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이 아둘람 굴 같은 굴 속에서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신앙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피난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이 확신은 결코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대적해서 싸웠다면, 도망가지 않고 싸웠다면은 아마 다윗이 이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고 또 사울 왕에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도 있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런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울 왕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다.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힘을 내서 사울 왕을 죽였다면 아마 더 빨리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빨리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빨리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 사울을 잘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칭찬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정말 사울이 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흔들림 없었으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른쪽, 왜 꼭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쓸까? 그 배후가 있는데,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 그 피고, 즉 죄인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은 그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게 됩니다. 내 오른쪽에 아무도 없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표현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편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정말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나를 돕는 이십니다. 나의 상담자이십니다. 나의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변호하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니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내 오른편에 서 계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굳게 의지하며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니 마지막 7절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옥에서 이끌어내달라. 그런데 나를 이렇게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긴 어두움의 터널과 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높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제 그 목표가 하나님 나만 건져 주십시오. 내가 편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퍼져나가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 신앙을 더해 주셔서 부르짖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계셔 주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삶의 자리에 늘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하며 이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